전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실라를 통해서 쓴 편지입니다.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실라를 말하죠.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인사와 축복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로 끝이 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실까요? 또박또박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를 베드로는 그의 편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고난 중에 있는 너희들이 이 은혜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라는 권면과 더불어 편지를 마무리하죠. 참된 은혜라 했으니 거짓된 은혜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짧게는 바로 앞에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고난을 통해 친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틀을 견고하게 세워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의 자녀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질 허무한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에 자기의 생을 올인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친히 불러서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란 그걸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과 수단입니다.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즐겨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관심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친히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틀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편지 내내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했던 권면도 동일한 내용이죠. 베드로는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친히 설명했습니다.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보호하기 위한 은총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했죠. 1장 5절 6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죠.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복된 수단이 고난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허락되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1장 7절 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고난이 믿음의 연단을 가져오고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재련해서 마침내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까지 고난이 성도를 이끌어갑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보지 못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지 못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하십니까? 그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만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안 가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은총의 수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로 이끌려가면 너무 복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책 안 가지고 오신 분이 있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제 막 영상으로 다 띄워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원래 우리의 표어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하는 표어였습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말씀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인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대부분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삶에 무엇이 허락된다고요?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기울여서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아서 그걸 추구하고 그걸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마음을 기울이죠. 하나님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울고 웃고 애달파하며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을 소진하며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까? 이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우리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깊이 이끌어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1장) 1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니까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 거룩한 삶에 힘쓰라, 그렇게 권면했죠. 2장과 3장에서도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은 계속 이런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어려운 고난이다, 선한 고난이다, 아름다운 고난이다. 심지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2장 3장에서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4장에서는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고난이 육신의 죄를 그치게 하고 육체에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다 그랬죠. 5장에 오면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으로 소개하면서 자신도 그토록 이해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실은 모든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으며 은총의 수단이었다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힘들기는 해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허락되는 고난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자신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을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맡겨드리면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은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는 고난을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겼습니다. 좋은 경향이 아니죠. 이런 생각들은 예수를 믿으면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더 잘되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형통한다는 거짓된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부터 생긴 현상이지, 고난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바른 현상은 아닙니다. 고난은 굉장히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복이란 이름 아래에서 성도들을 자꾸 세속적이 되게 하고 그 욕심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거짓된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편지 내내에 이르도록 고난을 부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말해왔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설명했고, 편지 마지막에 와서는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니까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에 적어 놓았지만 참
참된 신앙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경건한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이건 성경 전체의 믿음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참된 신앙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구성된다고요? 경건한 열망이에요. 에드워즈가 말하는 경건한 열망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강렬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눈뜨고 싶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 사랑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싶다. 그런 마음이 깊숙이서부터 샘물이 솟구치듯이 강렬하게 솟아나는 것이 거룩한 열망입니다. 강렬한 욕구입니다. 이런 강렬한 열망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망이죠.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허락되는 생명의 욕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욕은 작은 욕구라는 뜻이 아니고 디자이어, 강렬한 열망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이런 강렬한 열망이 있다고요. 참된 신앙의 대부분은 이 거룩한 열망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어도 몇십 년 동안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도 끝없이 자기만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열망 속에 자기 사랑과 자기 집착과 자기 높아짐과 자기 인정과 자기 드러남에 관한 욕망만 있다면 거듭났는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거듭나서도 이런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 받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자기를 위해 쟁투하는 소위 어린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교회의 대부분의 많은 교우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조금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10% 내지 30%로 봅니다. 교회 안에 생명을 가진 자. 몇 프로라고요? 10% 내지 30%로 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성경의 진리의 진술들을 토대로 해서 참된 신앙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 높은 수준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평범한 생명의 증거들을 구성해 보았을 때 그 기준에 비추어 거듭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을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까? 이대로 괜찮으시겠어요? 주님을 만날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부족한 저를 여러분 앞에 세워서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매주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전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가난함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여러분의 영혼의 빈궁함이에요. 세상에 많은 허황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저는 봅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죠.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니까 그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그 참된 은혜는 당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시는 하나님의 모든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끄는 거룩한 열망, 그 열망을 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정욕을 여전히 다루고 있는가? 그 육체의 정욕과 사람의 정욕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걸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신앙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까지 육체의 소망을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참된 은혜가 필요하죠. 이런 우리를 돌려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동원해서 참된 은혜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의 자리,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다른 어떤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리, 그분을 기뻐하는 자리,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내 생애 최고의 관심이 되는 자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의 생수는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생수가 언제 생수이던가요? 갈증이 나지 않을 때 생수의 가치는 생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이 나에게 있을 때, 한 모금의 생수는 얼마나 달콤한 영생수이던가요? 성령은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수많은 교우들이 성령의 생수를 생수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의 갈증이 없었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없었어이죠. 이런 우리들을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구하게 만들고 그분의 의에 추리게 만들고 진리에 갈급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바라고 꿈꾸고 추구하는 많은 내 생의 목표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부질없는 해벨, 허황되고 아침 안개 같으며 풀의 꽃과 같은 것임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령의 생수를 생수로 인식하게 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즐겨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미워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성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니까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참된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 육체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항상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의 골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서 데리고 가시고 싶은 그 지점하고의 이 크나큰 간격을 느끼십니까? 어쩌다가 아니고 항상이에요. 성도가 어떤 존재?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육체에 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항상 죽음에까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 내 능력을 뽐내거나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재주와 나의 유능함을 떨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까지 나를 내어 던져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신의 실력에 자기 인생을 세우지 않는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거나 몰고 가지 않는 존재이다. 저 사람의 배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 그걸 느끼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존재 전체가 지독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뀐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제가 절망한 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 포럼을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건물이 주차 타워가 있는 건물이에요. 세미나 했던 건물이 마침 그 지하 주차장이 공사하고 있어서 지상에 있는 주차 타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빼서 집으로 오려고 주차 타워로 가는데 차가 쫙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려면 한 대 들어가고 한 대 나오고 한 대 들어가고 한 대 나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줄이 많이 서 있어서 제가 양보를 했죠.
계속 올라가십시오. 저는 다 올려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제 차를 뺏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양보를 하고 추운 날씨에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30-40분은 좋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차를 자꾸 집어넣는 사람들이 교인들인데 교역자들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에 교역자들이 수련회 하러 오셨더라고요. 이제 이 차를 이렇게 타워에 계속 이렇게 넣는데, 제가 밖에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양보한 것 아닙니까? 떨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분들이 짐을 미리 좀 내려놓으면 좋은데, 쭉 줄을 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죠? 주차 타워에 자기의 차를 다 넣고 나서, 그리고는 내려서 트렁크를 열고 문을 열고 신발도 갈아 신고 이게 짐도 내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여섯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워서 떨고 있는데 저는 바로 옆에서 젊은 분들이 서울 사람이 저런가 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려하지 않더라고요. 배려가 없어요. 입에서 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그래도 선배인데 어른인데 그래도 꼰대가 되면 안 되니까 그냥 보냈지만 참 아쉬웠어요. 지도자들이 왜 저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을까? 우리 안에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 성도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중심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 바뀌면 고난을 통해서 바뀌게 하십니다. 자기만 추구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우주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야 그 중심이 바뀌어요. 아, 이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구나. 세상을 돌리시는 분이 있구나. 그 세상을 돌리시는 분이 기뻐하는 목표와 방향과 내용이 있구나. 고난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 삶의 중심축이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는, 항상 짊어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살아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수단이죠.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 흩어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주면서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은총의 수단이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그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권면하면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형벌과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그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은 그분이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의 형벌로 인한 고난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자초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모든 고난은 당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고백하시고 평강 가운데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면서 거룩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주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이며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맡기는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 권면대로 우리의 생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표대를 다시 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은혜의 열매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를 깨우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자기를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 더욱 거룩한 삶의 진전이 있는 우리 하누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평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은 이전 것으로 족하다는 우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육신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은혜의 부요함이 증거되고 교회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